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현장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7명을 쓰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렘넌트 7명을 쓰신 이유가 렘넌트 7명에게는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 끝을 보는 게 뭐죠? 끝을 보는 게 끝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하셨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걸 끝났다고 합니다. 나랑 이제 관계가 없는 걸 끝났다고 하죠.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 속에 있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의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 반드시 무너질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렘넌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이 사단은 전도사님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단이 계속 같은 문제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결국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복음으로 각인되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말씀에 답을 내고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셨냐?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그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또 모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선지자로, 영적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죄와 사단과 저주의 현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렘넌트가 기도 제목이 학교 복음화였어요. 학교 복음화. 늘 학교 복음화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어느 날 교실에 남아서 이 학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울면서 교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옷도 좀 찢어져 있고 얼굴에서 피도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렘넌트가 교탁 밑에 친구를 숨겨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이 친구를 때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날은 아버지가 없는 날인 줄 알고 집에 있었다가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렘넌트는 늘 학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늘 학교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랑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칠판에다가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선생님이 본 거예요. 이제 신기하기도 하니까 쟤들이 뭐하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꿨는데 너무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이랑 이혼할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렘넌트가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교무실로 그 친구를 부른 거예요. 너 그때 애들한테 하고 있던 거 나한테도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렘넌트가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아는데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의 엄마랑 그 선생님이랑 다락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의 직분은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그 현장에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늘 날마다 새롭게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때 오는 올바른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응답은 뭐죠? 날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 직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또 치유를 넘어서 현장과 흑암을 정복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모든 현장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증거하는 미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될 것이 확실하고 내가 받을 게 확실하면 이미 된 거나 다름없고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것이 묵상에 중요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일날 받은 말씀과 한 주간 계속 흘러나오고 듣는 사모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눈을 감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걸 보고 묵상이나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를 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너무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은 내가 다른 힘을 누리는 오직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직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이 오직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를 누리는 중에 나에게 행복과 평안이 누려지면 이것이 24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제한된 집중이라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님은 사역을 다 끝내고 나면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교회를 가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밤 9시, 10시가 되면 교회로 가서 이제 혼자 그 시간에 교회 가면 아무도 없겠죠. 이제 어둡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 시간에 혼자 전사님은 호흡을 하면서 깊게 들이쉬고 멈췄을 때 저 유초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내쉬고 또 들이쉬고 멈추면서 우리 유초등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쉬고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맡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늘 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전사님 한 주간 전화를 많이 받겠죠. 그럼 그 전화 속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요셉이 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생기는 겁니다. 설령 내가 실수를 했다 해도 그 실수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실수에도 안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는 길이 보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현장을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갔던 곳에 요셉이 있던 그 주변 환경까지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가정과 학교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제자의 체질을 갖추는 겁니다. 제자의 체질은 뭐냐? 늘 질문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과 만남과 현장 속에서 늘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건 늘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늘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든 방향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맡기고 중요한 현장을 맡기시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것이 내가 갱신할 것을 늘 질문하는 거예요. 갱신이란 단어를 모르는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갱신이란 것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뭔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내가 고칠 걸 찾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나에게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나는 나에게서 갱신할 걸 찾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창세기 3장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지도자는 늘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얼마나 24하고 있나? 전사님도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전사님이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건 사실 크게 문제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거든요. 근데 늘 하는 고민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24가 되고 있나, 이것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날 받은 말씀 속에서 받은 그 힘과 은혜를 일주일 동안 지속할 수 있겠냐. 전사님 이것만 늘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할 건가? 이것만 두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24시 기도가 되고 24시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령 충만을 얻으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에게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고민은 불신앙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을 바꾸는 렘넌트의 이 시작 속에 부진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넘어서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중요한 렘넌트의 시작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